예, 오늘은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앞팔에 이것을 읽긴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겠습니다. 어, 3의 2 용분습의 팽등연. 팽등연은 일체 재불보살이 모두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키고자 원하여 자연스럽게 후습하여 항상 버리지 않고 동체 지혜의 힘에 의해 중생이 보고 듣는 바에 따라 응하여 나타나 활동하는 것이다. 이른바 중생이 삼매에 의거하여 재불을 평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 번에는 차별연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평등연을 이야기합니다. 차별연은 각자가 그 선지식을 만난다든지 어떤 공부 인연을 만난다든지 하는 이제 그 차례가 다 다르지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평등연은 뭐냐면은 삼매입니다. 그 삼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부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차별연은 각자가 만나는 스승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공부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지만은 삼매에서야 뭐 전부 다 동일하죠. 그런데 이 삼매는 낮은 단계에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삼매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차별연은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은 이 온 세계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는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려고 소리 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연에서는 중생이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스승을 만난다든지 혹은 뭐 가족을 만난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나는데 이 평등연은 우주에 있는 그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기운이 항상 우리한테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삼매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삼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삼매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바깥에 있을 때는 하나인 줄은 몰라요. 그런데 삼매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의미를 삼매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받는단 말입니다. 그 하나가 되는 이런 현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연에서는 그것이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뭔데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왜 오염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은 요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부처가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신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온 우주의 부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마음을 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안 여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보이느냐? 바깥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는데도 내 마음이 만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바깥에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삼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워졌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비워지고 눈앞에 있는 다른 대상들이 전부 다 비워지는 이런 상태에 이 상태가 공이에요. 그러면 공이 있는 상태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공의 입장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 각자를 갖다가 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러면은 원수도 공이고 나도 공이고 사나 돼지도 공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원수도 공이고 사나 돼지도 공이고 나도 공이고 다 비어 있는데 비어 있으면서 산이 있고 원수가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하는 이 불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느냐면은 남하고 이렇게 싸울 때에 가만히 자기 마음을 이렇게 살펴봐라. 대꾸를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약을 올리고 나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대꾸를 하지 말고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그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뭔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하면은 변명을 하고 싶어요. 나 그 무시당할 사람도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 한 것이지 그것이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완전히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모욕을 막 이렇게 할 때도 대꾸를 하지 말고 가만히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고 상대도 전부 다 허상이다. 그러니까 일체 나는 죽은 사람으로 치고 상대도 죽은 사람으로 치고 전혀 대꾸를 하지 말고 그 상황만 이렇게 가만히 바라만 봐라. 공부가 전부 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쉬울 것 같죠? 이것이 되면은 공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은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변명을 하고 싶어요. 나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 멍청이가 아니고 나는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나 바보가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변명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알아차림하고 있어봐요. 그러면은 이 산에 있는 나무가 그냥 혼자서 울고 있구나. 고양이가 제 앞에서 애옹애옹하고 울고 있구나. 이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은 그것은 다 그림자예요. 전부 다 가짜고 그림자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산이 무너지는 소리, 천둥이 치는 소리,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부해를 채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알아차리고 듣고만 있고 내 마음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것이 진여예요. 그냥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또 사라지고 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지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면은 도를 깨달은 분이에요. 공이 무엇인지, 진공요유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정말해서 이것을 또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내가 대꾸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변명을 하고 대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자기가 억울함이 있으니까 막 대꾸를 하고 상대한테 내가 바보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막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막 대꾸를 하고 변명을 하고 내 잘못을 갖다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고 이것은 내 머릿속에서 있는 정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하고 그런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요. 보고 있으면은 아무 일이 일어난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상대는 상대의 정보를 가지고 나를 무시를 하고 나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제8 아리아식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막 변명을 하고 이럴 뿐이에요. 그러면 인과 연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 모양,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는 데서 두 입장이 서로가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내 마음에서 흔적이 남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두 인과 연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분해가고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3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담아놓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억울해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보복을 할까 이렇게 꾸미고 하는 이 정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는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있으면은 진공묘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는 이제 끝난 거죠. 여기서 평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장에서 이 삼배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비어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삼배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하는데 부처님이 어떤 것이 부처님이냐면은 우리 부처님 얼굴 몰라요. 2600년 전에 부처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앞에 불상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은 부처님이 저렇게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상상할 뿐이죠.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서가모니만 부처님이냐면은 일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에요. 원수 부처님, 미운 사람 부처님, 오만 부처님이 다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미운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내가 판단할 뿐 판단만 안 하면은 그대로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그대로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정해진 것이 없죠. 귀뚜라미가 울면은 귀뚜라미 부처님, 고양이가 울면은 고양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면 저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면 아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전부 다 자기 마음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가 고양이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있지만은 그것은 내가 듣는 내 마음의 정보일 뿐이에요. 그 정보는 허상이니까 그 허상을 빼고 그 고양이의 모습을 보라고요. 비어있는 그 모습을. 그 입장에 들어가는 것이 삼매예요. 그러면 전체가, 우주 전체가 부처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나무 부처님, 귀뚜라미 부처님, 각자 귀뚜라미라고 하는 업식을 우리가 만들었을 뿐, 그 업식을 빼고 들으면은 전부 다 부처님이에요. 거기가 들어가는 게 삼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무시했을 때 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내가 막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 변명을 하려고 그러냐? 머릿속에서 어릴 때부터 집어넣어 놨던 정보가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다고쳐야 되고 하는 모든 정보가 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항하는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라고요. 그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바보라고 했는데 바보라고 한 거 그것은 그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가 모자란 짓을 했으니까 바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왜 바보냐라고 대들고 변명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그 정보가 튀어나와가지고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대응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우리는 가짜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 짓을 하고 있는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바라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감정이 안 일어나죠. 전부 다 자기의 인과 연에 의해서 지금 폭풍이 막 일어나고 있을 뿐, 그 일어나는 폭풍의 근원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일어나는 그 자리는 공이다 말이에요. 그 공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공을 느끼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여기가 비어있구나, 비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 강도에 따라서 그 정난인 세제일법 사이한이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 사이한이 있거든요. 20% 공을 느끼느냐 40% 공을 느끼느냐, 이렇게 완벽하게 공을 느끼는 것이 제1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무색에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색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저것이 공이야, 일체가 다 비어 있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야. 그러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자리는 비어 있어 하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 비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럼 그것을 알면은 난의 입장에 있으면 20% 깨달은 것이고, 세제일법에 있으면은 80% 깨달은 것이고, 이제 제1지에 있으면은 완벽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행에다가 바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혹은 친구 중에서 이웃과 싸울 때에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라고요.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다고치고 이러면 내가 변명을 하려고 막 나서가지고 오만 머리를 짜내가지고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변명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들이에요. 그러면 가짜인 줄 알면은 그건 가짜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 아무 일이 없는 그 자리를 느껴보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느끼는데 얼마만큼 느끼느냐 따라서 완벽하게 공이 되고, 그것이 좀 적으면은 적은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진공의 입장에서 묘유로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업대로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 묘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업대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요. 일어나지만 그 근원은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 업에 의해 가지고 좋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하는 이 모습을 진공묘유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 순간에 크게 이렇게 느끼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하는 확신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죽음이 오고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다 하는 이것을 자기가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용운섭이 그러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허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팽등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와 보살이 중생을 구도하고 해탈시키려는 서원에 따라, 부처님은 항상 중생을 해탈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중생이 수행하여 삼매에 들었을 때 그 삼매에 나타나는 업의 작용을 짓는 것이다. 여기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어있는 그 모습이 삼매예요. 이는 중생과 부처가 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비어있는 이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고, 부처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다 같이 비어있는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래 이 두 개가 동체다. 같은 몸이다. 동체이기 때문이다. 또이며 동체의 지혜가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 동체 지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진력의 작용이 일어나기에 자연적인 분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누구나 수행을 통해 삼매에 들면 모든 불보살을 볼 수 있으므로 삼매에 든 수행자에게 불보살이 평등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평등명이라고 한다. 수행 삼매 중에 보는 부처를 보신이라고 한다. 과보의 몸,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몸, 이것을 보신이라고 한다. 삼매에 의하여 재부를 평등하게 본다에 원효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10회, 처음에 10신이고 두 번째가 10해고 세 번째가 10행이고 네 번째가 10해양이고 다섯 번째가 10짐이다.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10회 이상의 모든 보살 등이 부처님의 보신을 본다. 인격을 본다. 무량한 상호가 모두 끝이 없으며, 그럼 부처님의 이 무량한 상호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는 수많은 다른 얼굴이 있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깨구리 부처님, 올챙이 부처님, 소나무 부처님, 강아지 부처님, 그 비어있는 그 모습은 그 무량한 상호가 있죠. 앞에 있는 상호는 다 다르지만 그 뒤에 비어있는 그 모습은 끝이 없으며 제한을 여였으므로 재부를 평등하게 본다고 말한다. 이상 진여원섭 중 용원섭에서의 차별련과 평등련의 구분은 결국 그러한 분섭이
마음의 어느 차원에서 일어나는가? 즉 분별사식인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식으로 이 분별하는 이 중생심입니다. 분별사식인가? 없이 인간에 따라 구분과 일치한다. 우리의 일상적 표준의식인 분별사식이 취할 수 있는 외연은 차별연이고 이건 낮은 차원이에요. 육식으로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니까 그 낮은 차원이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 보살 10지의 이런 대성보살 수행자가 취할 수 있는 외연이 평등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살 10지 이상에 되는 평등연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차원이에요. 이 삼면은. 이상의 내용을 분습 전체와 더불어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넘어갑니다. 도표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연법 분수가 밑에 정법 분습이 있는데, 연법 분습은 우리가 왜 중생이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야 그 오른쪽에 가면 어의 차원이 있고 의식의 차원이 있습니다. 어라고 하는 것은 7식하고 8식이고 의식은 6식입니다. 그럼 의식은 낮은 차원이고 어의 어는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정장령 분섭이 있고 정장치 분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업식 근본 분섭이 있고 또 오른쪽에 정장 분별 사식 분섭이 있고 또 그 밑에는 무명 분섭에서 근본 분섭이 있고 속이 견애의 분섭이 있다. 이래서 이제 중생이 오염돼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정법 분습인데 깨끗하게 하는 분습이에요. 깨끗하게 분습하는 데는 망시 분습하고 진여 분습이 있는데, 오른쪽에 어의 차원에서 70, 80 차원에서의 보면은 분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분별 사식 분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낮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진여 분습에 보면은 자체상 분습이 있고 그 밑에 용 분습에는 평등연이 있는 것은 높은 차원이고 용 분습에서 차별연이 있는 것은 낮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 하고 높은 차원 이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어떻게 진여가 무명에 의하고 오염되어 가는가를 하는 것이 이것이 연법 분섭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지나왔던 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이제 정법 분섭인데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가 하는 그 분섭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차별연을 통해 갖고 낮은 차원에서 스승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떤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원수나 미운 사람의 도움에 의해 갖고 자극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차별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등연은 높은 차원입니다. 그럼 평등연에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삼매라고 하는 이 특수한 기능을 보통 사람은 잘 못하잖아요. 왜 못하느냐면은 남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순간에 그 밑에 있는 평등한 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은 상대의 그 모습이 보이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만 보이지 그 밑에 있는 평등한 그 공의 삼매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주 시끄러운 시장통에 한낮에 가면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옆에서는 싸우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여긴 술 먹고 막 이렇게 꽈음치는 소리 막 떠드는데 그 복잡하고 떠드는 그 시장 바닥에 밤 12시가 되면은 귀뚜라미 소리만 고요하게 울려요. 그러면 그 시끄러울 때에
똑같은 이 자리가 밤에는 그렇게 고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그 12시에 그 고요함이 평등이 아니에요. 그런데 낮에 그 시장의 그 시끄러운 소리가 이것이 차별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하고 내하고 지금 시비가 벌어져 가지고 나를 바보라고 하니까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 밑에 있는 고요함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싸우면서도 내가 제3자의 입장이 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 하니까 나는 바로 올라와 가지고 분노가 올라오면서 내가 왜 바보가 아닌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고 안달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이때에 저장해 놨던 살아온 삶이 자동으로 막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가? 변명을 안 하게 되면 내가 바보가 되고 저 사람이 앞으로 나를 더 무시할 것이고 막 이런 계산에 의해 가지고 내가 변명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감정을 넣지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꼴을 가만히 바라만 보란 말이에요. 바라만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라만 보려고 해도 속에서 천불이 막 일어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바라보려고 해도 저것이 나라고 하는 이 업이 발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3자가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이 생겨가지고 제3자가 되고 아무 느낌을 주지 않고 철저한 제3자의 허공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허공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막 내 머릿속에 들어갔던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어떤 정의가 무엇인지 미움이 무엇인지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나를 무시하면은 나는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동이 되어갖고 총출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허공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내 업이 저렇게 하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놨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정보를 배워왔던 그것이 총출동돼 가지고 작동을 하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허공의 입장에 있는 것이 평등면입니다. 그것이 삼매거든요. 이 삼매가 낮은 삼매냐 깊은 삼매냐의 차이만 있을 뿐 그것이 삼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등면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또 밑을 보면은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 체훈습과 용훈습을 분별하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그 설명을 보면은 지금까지 체훈습과 용훈습을 따로 논의해 왔는데 이제 이 둘을 합해서 진여법신과의 상응 여부에 따라 다시 둘로 구분한다.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 1번은 미상응 훈습이에요. 상응이 아직 못 됐다 이 말이에요. 아직 진여법신의 체와 용과 아직 상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그 모습하고 서로가 일치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이상응훈습. 이자는 이미 이자예요. 이미 상응한 훈습이거든요. 진여법신의 본체와 작용과 이미 서로 상응을 했다.
그 비어있는 공에 이미 내 마음이 그 속에 이렇게 딱 잠겨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첫째는 아직 상응하지 않은 분석이니 범부와 이성과 초발이 보살 등이 어와 어는 70, 80입니다. 그 다음에 어식 이것은 60입니다. 어와 어식으로서 훈습하여 믿음의 힘에 의거하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지만 아직 본체에 상응하는 무분별심을 얻지 못하고, 이 무분별심은 그 공입니다. 공. 아직 용에 상응하는 자제업 수행을 얻지 못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오른쪽을 넘어가 가지고 미상응 훈습의 수행자, 미자는 아직 미자입니다. 아직 뭐가 안 됐다 했을 때 이 한문으로는 미라고 합니다. 아직 상응하지 못한 훈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부와 이성, 성문영각의 의식 차원의 훈습이다. 그 다음에 조금 높은 것은 초발이 보살의 의의 훈습이다. 제70 와 제80의 그 훈습이다. 그 밑에는 미상응 훈습의 두 측면. 1번은 무분별심을 얻지 못함.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 없는 것인데 그 비어있는 그 공을 갖다가 무분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분별심을 얻지 못함. 진여의 심체와 불상응이다. 아직 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분별지가 아직은 없다. 아직 공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밑에는 2번은 자제업 수행을 얻지 못했다. 자유자재하는 그 수행을 얻지 못했다. 진여의 용, 보신과 응신과 불상응했다. 상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 깨닫고 난 이후의 지혜를 후득지라 합니다. 후에 얻는 지혜, 깨달음 후에 얻는 지혜가 아직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미상응 훈습은 마음 본래의 바탕인 진여법신과 아직 상응하지 못한 훈습이다. 그러니까 상대하고 내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비어있는 이 모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상응하지 못한 훈습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훈습을 뜻한다. 범부와 이성은 단지 표층의식, 우리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우리의 그 표층의식의 차원에서만 수행할 뿐이고, 초화심 보살은 의의 차원에서 수행하되 아직 심청 아리아식에 이르지 못하므로 두 경우 다 심체의 마음의 본체인 진여법신을 정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여의 본체를 정득하는 무분별지는 공입니다. 얻지 못하고 따라 진여의 본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진여의 업의 작용인 자연업도 아직 이루지 못한 단계이다. 이와 같이 진여 심체나 그 용에 상응하지 못한 훈습을 미상응 훈습이라고 부른다. 그 밑에 이제 두 번째는 이미 상응하는 훈습이니 진여와 서로 상응했다 이 말, 진여와 서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공을 내가 체험을 했다 이 뜻이에요. 법신보살이 무분별심을 얻어 모든 부처의 지혜와 자긍에 상응하여 하며 오직 법의 힘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수행하여 진여를 훈습하고 무명을 멸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그 싸우고 있는 그것은 우리의 업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그 싸우고 있는 그 밑바닥에 비어있는 그것하고 결합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통에서 한낮에 그 시끄러운데
이것이 밤 12시만 되면 고요해져요. 그런데 그 시끄럽고 떠들썩하는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이 자리가 밤 12시가 되면 천지가 고요해진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밤 12시만 되면 천지가 고요해진다.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을 본 사람을 상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이런 책들을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공부를 갖다가 몇 년씩 하고 있으면은 이제 점차 이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 시장 통해서 그 시끄럽지만은 시장이 다 끝나고 밤 12시가 되면은 이 자리가 고요하다라고 하면 이 말을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하고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해갖고 내가 성질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이 성질 난 것은 우리의 업식이고 이 업식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자리가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요하다는 이 말만 딱 들어도 마음속에 더 이렇게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비어지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얼마만큼 크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텅 비어져 갖고 건강까지 있던 성질이 올라왔던 이것이 그냥 확 녹아버리면서 천지가 그냥 고요해지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 견성입니다. 성품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 되지 못하고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은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업이 일어나고 금방 또 묻혀버려요. 이 정도 되는 것은 사향에 속해요. 그래서 공부방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이렇게 딱 채면은 이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치를 못 채니까 자기가 공부방법을 모르는 것이지, 눈치가 딱 됐다라고 하면 이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육조 스님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도노했다 이 말이에요. 도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을 이 자리에서 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갖다가 얼마만큼 나를 갖다가 이 깨달음을 이룰 수 깨달음이 아니고 완벽하게 되느냐 안 되는 것은 물론 차원이 있지요. 있지만은 이미 그 이치를 명확하게 봤다 했을 때 이것을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안 사람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미 지도가 확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제는 내 길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럼 이대로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응 운석, 이미 이자입니다. 이자는 이미 상응한 운석, 진여와 상응한 운석의 수행자, 법신보살이고 지상보살이다. 일지 이상의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일지입니다. 그 일지 이상의 2지, 3지, 4지, 5지, 6지 이렇게 올라가는 보살이다. 그 다음에 밑에 이 상응 운석의 두 측면, 1번 일지에서부터 7지까지 진여의 본체에 상응했다. 무분별지, 무분별지란 뭐냐면 분별이 없는 상대니까 공이라 이 말이에요. 공을
얻었다. 법신을 정득했다. 열이지 이치와 같은 지혜다. 그러니 근본 무음제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은 팔지 이상 진력의 본체와 작용에 상응하여 자유자재하는 그 업 수행을 얻었다. 응신이며 보신을 정득했다. 열향지 후덕지를 갖다가 얻었다. 여기에서 왜 1지부터 7지까지를 나누느냐는 거예요. 7지와 8지를 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냐 하는 이것이 큰 핵심이 됩니다. 7지까지는 내가 일부러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8지가 딱 넘어가면은 내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수행이 돼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습관이 붙어갖고 내가 하지 말아라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것을 옛날 분들은 8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7지와 8지를 명확하게 나눕니다. 7지까지는 내가 일부러 억지로 수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단계고, 8지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미 업이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8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제8지 색자재지, 제9지 심자재지, 제10지 법은지. 색자재지는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자유자재하다는 것이고, 제9지는 심자재지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자재한다는 것이고, 제10지는 법은지다. 법의 구름이라고 해서 이제 10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이 상응 훈습은 수행자 이미 자신의 마음 본체인 진여법신을 정득하여 본체와 상응하게 된 훈습을 말한다. 진여 본체에 상응함으로써 무분별지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득된 본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진여의 작용과도 상응하여 자유자재한 업의 작용을 할애할 수가 있다. 이 상응 훈습의 수행자는 법신보살이다. 법신보살은 자신의 심체를, 마음의 본체를 진리로 정득한 십지보살을 뜻한다. 진리를 정득함으로써 법신의 본체와 상응하고 또 그 작용에 상응함으로 오로지 진리에 의하여 또는 법력에 의하여 저절로 자연적으로 수행한다고 말한다. 이런 것은 내가 마음을 일부러 내갖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미 업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바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자기 업보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저절로 부처님까지 저절로 가는 단계가 8지 이상입니다. 이 상응훈습에 대해 원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신보살은 십지보살이다. 무분별심을 얻었다는 것은 본체와 상응하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의 지혜와 작용에 상응한다는 것은 열향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제8지 이상에서는 무공용이기 때문이다. 무공용, 공이라고 하는 이 억지로 하는 것을 공이라고 해요. 억지로 하는 공이 필요가 없는 단계가 무공용이에요. 그러니까 8지 이상은 무공용입니다. 위의 미상응훈습과 이상응훈습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다음 장 독해를 보겠습니다. 진여의 본체와 작용의 훈습 1번 미상응훈습 범부 그 다음에 이성, 성분정각, 의식의 육식의 훈습이다. 그 다음에 더하기 초발이 보살, 어의 훈습, 실력으로 수행한다. 밑에 진여체에는 아직 불상응했다. 상응하지 못했다.
진여용에도 불상응이다. 상응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2번 이상응운석 십지보살 진여법력으로 수행한다. 1부터 7지까지는 진여의 체에 상응하는 것이고 8지 이상은 진여의 체와 작용에 상응한다. 그러니까 7지까지는 진여의 본체에 이렇게 결합이 됐지만 8지 이상은 일상생활 속에도 자리를 얻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미운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이것이 마음에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미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업이 탁 작동이 되면서 부딪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나오는 이것을 허상으로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허공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상대가 막 욕을 하고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내 뺨도 때리기도 하고 하는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앉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머리채를 끄집어 잡고 욕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이 모습을 아무런 관여함이 없이 바라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내가, 내 마음은 저렇게 물들어 있구나.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오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갈까 하고 싸워왔던 그 이력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참여 안 하고 내가 하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차별주의 보살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고 막 대들고 싸운단 말이에요. 놓쳐버려요. 제3자의 공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힘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은 내 마음은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허공처럼 비어 있는데 내 업의 작용이 저런 모습으로 나는 모든 정보를 저렇게 저장을 하고 있었구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8아리아시비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3자에게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가 있으면은 나는 감정이 전혀 끌려가지 않으면서 허공의 입장에서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가 진공묘유예요. 비어 있으면서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고 있으면서 나는 이런 업을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공의 입장에서 그 업의 작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거 부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멍청이 있어가 뺨이나 얻어맞고 바보가 되고 이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이 세상에 살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막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항할 때 보통 사람은 자기가 대항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공부를 하는 사람은 허공의 입장에서 대항하는 나를 바라보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허공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바로 허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 힘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허공에 안 들어가면은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것을 전부 다 잊어버리려면 허공에 푹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안 들어가고 있으면은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감정 없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공부예요. 그 밑에 있는 그 다음 연법은, 이거 했나요? 그 다음 연법은 무시일의 훈수가 끊어지지 않다가 부처가 된 후에는 끊어짐이 있다. 그러나 정법 훈습은 미래가 다하도록 끊어짐이 없다. 오염되어 있는 것은 끊어지지만 이 부처가 되는 이 훈습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진여법이 항상 훈습하기 때문에 망신이 멸하면은 법신이 해는하여, 해낸이라고 하는 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현자가 나타날 현이에요. 해낸하여 용훈습을 일으키는 까닭에 끊어짐이 없는 것이다. 용훈습은 막 싸우고 대들고 하는 것이 용훈습이에요. 그런데 중생일 때는 이 싸우고 대들고 하는 이 현상이 번뇌가 돼요. 그런데 부처가 되면은 이것이 번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싸우고 이렇게 해도 내 마음에서 마음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연법 훈습은 무명과 더불어서 무시유종이다. 시작은 없지만은 끝은 있다. 유종, 있을 유자에다가 끝종입니다. 끝이 있다. 밑에 정법 훈습은 진여와 더불어서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설명을 읽어보면 연법 훈습은 무명에 의해 일어나는데 무명이 시작이 없으므로 연법 훈습 또한 시작이 없다. 그러나 부처가 되면 무명이 다함으로 연법 훈습도 자체도 끊어지게 된다. 이처럼 연법 훈습은 시작은 없지만 다함이 있다. 끊어짐이 있다. 그 오염되어 있는 이 무명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면 반면 정법 훈습은 진여에 의해 일어나는데 진여가 시작 없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므로 정법 훈습 또한 그 시작이 없이 본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여는 무명과 망심이 끊어진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것이므로 정법 훈습 자체는 끊어짐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무명이 넘어갑니다. 무명이 다하여 망심이 멸하면 법신이 드러나는데, 부처의 이 법신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해내는 법신은 다른 중생을 위해 계속 용훈습을 일으킨다. 다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용훈습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5번에 3대가 나옵니다. 최상용입니다. 3대라고 하는 것은 읽으면 기신론에 따르면 대성, 곧 큰 수레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는 바로 중생심이며 중생심은 곧 진여심이다. 이하에서는 대성이 왜 대성이라고 불리는지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진여 자체와 그 공덕과 작용의 위대함을 풀이한다. 진여 자체와 상과 용의 위대함을 각각 체대, 상대, 용대라고 부른다. 1번 체대, 본체를 이해하고 대자는 위대하다 이런 뜻으로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 이 뜻입니다. 의문 한번 읽어보면은 그 다음 진여 자체 상, 자체의 모습입니다. 상자는 진여 자체 상은 일체 범부와 성운과 영각 그리고 보살과 모든 부처에게 정감, 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정이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고 감소된다. 정감이 없으며 이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후에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필경
언제나 그러하다. 이 본체예요, 본체. 그래서 이 대성불교에는 이 본체 최상용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가모니에게는 도저히 있지도 않는 이런 새로운 용어가 대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서가모니는 이런 진여다, 본체다 이런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성의 이 수행법들은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진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에 깨끗한 거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맑고 깨끗한 있는데 이것은 절대 오염이 안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뭐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요. 잘못되지만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면은 이렇게 해야만이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진여라고 하는 마음의 바탕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뒤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바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또다시 깨줘요. 즉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대성의 결점이에요. 결점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뭔가를 있다라고 느낌을 주면은 중생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얼른 내 마음에 깨끗한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쉽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진저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끊어줘요. 이 집착하지 마라. 이거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다시 이것을 부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뜻 하면서 끌어들였다가 그러면 진여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에 항상 이 깨끗한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리는 오염이 안 된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오면 이제 그 다음에 공부가 이렇게 이제 익어가면은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나중에는 깨줘요. 그러면 진여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내가 자유로워진 뒤에요. 그래서 대성은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을 미끼로 끌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서가모니는 아예 진여 자체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지급을 안 합니다.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꿈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그 꿈에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체를 다 파괴해버리면은 비어져요. 그냥 텅 비어지는데, 텅 비어지는 이 비어있는 이것을 잘못하면 진연하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이것도 내 마음의 그림자다라고 해서 이것에 집착하지 못하게끔 해요. 그래서 일체가 다 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걸림이 없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을 육조 대사는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수 대사가 전부 다 자유의 깨달은 바를 쓰라고 하니까 오조 호민 대사가 신수 대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의 거울과 같아. 그래서 이 거울에 때가 묻히지 않도록 계속 닦아내면 된다. 이렇게 개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이잖아요. 마음에 이런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있다. 그러면 그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계속 닦아내면서 내 이 번뇌를 제거해버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개성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남느냐면은 깨끗한 거울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조대사가 뭐라 했냐면 거울 자체도 없다. 거울 자체가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인다고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울 자체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조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그래요. 이 진여라고 하는 이 대답을 신수대사처럼 있는 것처럼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미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끌고 와가지고 진여가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싹 들어오고 나면은, 들어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허상인지를 이미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아버리고 나면은 이 진여까지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본체가 나오는데, 본체는 그 진여 그 자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오른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여 자체는 육도 윤회하는 일반 범보에서부터 수행하는 성문과 영각, 보살지에 이르는 대성보살, 나아가 무명을 멸하고 열반을 정덕한 부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에게 의해서 동일하다. 누구든 다 가지고 있다. 각각 서로 다른 중생이라고 해서 진여의 본체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지 않기에 진여의 본체는 부정불감이다. 정자는 더할 정이고 감자는 감소할 감이에요. 더하는 것도 없고 감소되는 것이 없이 동일하다. 나아가 일체 중생에게 평등한 이 진여는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된 것이다. 영원한 거다. 말하자면 진여에게는 진여가 있기 이전과 진여가 있은 이후라는 것이 없다. 즉 진여는 있기 이전에 없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진여가 있은 이후에 없어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진여는 불생불멸이다. 생도 없고 멸도 없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합니다. 뭔가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상이 진여의 최대를 말하는 것이다. 최후의 훌륭함을 말한 것이라면 이하에서는 그러한 진여가 갖춘 공덕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다라고 하는 것은 즉 공이에요. 공.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이 속에 그 고요함이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그 미움과 원망 속에 있고 죽음 앞에 있더라도 이 자리는 항상 자유로운 거예요. 비어있는 자유예요. 그리고 이것은 토끼나 고양이라고 해서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나 사천왕이라고 해도 많아지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잘못하면 불화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화만이 안 되도록 이제 이것이 이제 생멸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대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한테 심어주고 그 다음에 심어주면 본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착각을 또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론상으로 끌어와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해결하고 나면은 이 본체를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덕이에요. 공덕. 읽어보면 본래부터 성품이 스스로 일체 공덕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격 갖추고 있다. 이런 바 자체의 대지혜 강명의 의미. 1번은
대지혜강명의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법계의 두루 비춤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진실된 알의 의미가 있고, 네 번째는 자성이 청정심의 의미가 있고, 다섯 번째는 항상됨과 즐거움과 아와 청정의 의미가 있고, 여섯 번째는 청량함과 불변과 자유자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대는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이 공의 의미, 허공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인격이 쌓입니다. 어떤 인격이 쌓이느냐, 남이 나를 갖다가 바보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보라고 욕을 하는 것을 가만히 허공의 입장에서 듣고 있으면은 화가 안 나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보통 것 같으면은 너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막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 미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인격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섯 가지의 이 과목을 나눠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훌륭한 것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또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진여는 자체 안에 일체의 공덕을 구성하고 있다. 이 진여의 공덕이 곧 진여의 상이다, 모양이다. 그래서 공덕의 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진여의 여섯 가지 공덕상의 명칭을 제시할 뿐이고,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문답의 형식으로 주어진다. 우선 여섯 가지 명칭을 일가하면 다음과 같다. 1번 대지혜강명, 2번 변조법계, 3번은 진실식지, 4번은 자성청정심, 5번은 상락아정, 6번은 청량불변자재. 이렇게 이제 이 여섯 가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이와 같이 항아 모래보다 더 많고 떠나지도 끊기지도 다르지도 않는 불가사의한 불법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야 충만하게 갖추어져 부족한 바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이름난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이 번뇌 속에 열애가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 이 속에도 그 속에 허공 같은 이 비어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열애장이라고 이름하고 또 열애법신이라고 이름한다. 밑에는 도피를 보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열애법신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진여의 모습 내지 공덕이 무량하게 많은데 그것이 진여의 본체를 떠난 것이 아니므로 분리, 떠나지 않았다. 리자는 이별할 리자입니다. 분리이고, 단멸이 없기에 부단, 끊어짐이 없다. 체와 더불어 하나이기에 불이,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다름이 없다. 일반 범부가 헤아릴 수 없게끔 무량한 공덕이기에 무사이하다, 불가사의하고, 부처만이 통달하기에 불법이라고 한다. 이런 무량한 공덕이 중생심 안에 열애의 능력으로서 모두 함장되어 있기에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 열애가 항상 갈무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창고 속에. 이 열애장으로부터 일체 제법 현상이 전개되기에 열애법신이라고 한다.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앞서 진여는 그 본체가 평등하여 일체의 상을 여인다고 말했는데 왜 다시 본체에 이와 같은 갖가지 공덕이 있다고 말하는가? 밑에는 설명을 보면은, 상은 곧 체가 가지는 모습 내지 공덕이다. 그런데 진여는 그 체가 평등하여 행산세계 사물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차별적인 모습을 띠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진여가 무슨 갖가지 공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니까 답이라.
비록 실제로 그런 여러 공덕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차별적인 상이 있고 평등하고 항의를 갖다 오직 하나의 진여일 뿐이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분별이 없어 분별상을 여의기 때문이다. 분별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요. 이게 남이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게 되면 내가 성질이 나요. 성질이 나고 막 대꾸를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놨던 우리의 일상 가치관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치관을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그것이 자동 컴퓨터가 돼가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자기가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병이에요. 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자동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정보예요.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하면 나는 딱 부딪히면서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하게끔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정보를 저장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발동이 되는데 그것에다가 꼭 내가 한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입력되어 있는 이 반응이 자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가만히 아무 감정을 싣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바라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런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라고 이때까지 나의 가치관은 이런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시켰고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 하면 나는 바로 이 반응을 하면서 나를 대응을 하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나가 한다고 하지 말고 허공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바라보면은 전부 다 꿈이거든요. 참 음력이 참 이렇게 이런 삶을 나는 살아왔구나. 이것이 이제 제3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앞으로 저 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상대예요. 상대. 상이라고 하는 이 인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치로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대로 수행을 하면은 수행에 명확한 지도가 그려져요. 그런데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은 죽기보다 싫어요. 내가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이것을 내가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못 견디고 그냥 간섭을 하면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 들어가지 않고 허공의 눈으로서 내가 어떻게 저항을 하고 발동을 하는지를 제3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그것은 동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 업의 힘으로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좋은 부처님의 의미를 가지고 저 사람하고 이렇게 사이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이 생기는 것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체입니다. 본체입니다. 본체고 이 힘을 작용시키는 것을 상대라고 이렇게 해요.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내 수행의 지표를 삼으면은 부처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간단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 업이 작동을 해갖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게끔 끌어서 나를 구덩이에 쳐박는 것이
내 업이에요. 그래서 내 업에 내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바른 정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나하고 이때 수행해왔던 어떤 힘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공부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